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연합이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대선 준비 과정을 보면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팀 내에서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아합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관계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도 있고 또 여호와 샴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를 에워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다른 차선책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죽으러 가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그냥 양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올 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를 대적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로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유 없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나 실망치 마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또 목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김태훈 선교사님과 김희연 선교사님은 부부 선교사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이 김태훈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이 김희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삼성병원에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학생 수련회 때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잠시 동안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도중에 발이 아팠는데 낫지 않고 발이 계속 아파서 한국에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를 받다가 단순히 발만이 아픈 것 같지 않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때 선교사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파킨슨병은 외과 의사로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고 이때 아이들 셋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화로 아내인 그 오른쪽에 있는 김희연 선교사님에게 말하니 아내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실신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이신 김희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기어서 바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발로 가시밭길을 피투성이가 되시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안고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김희연 선교사님은 환상을 보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더 큰 고난을 겪으시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프시면 치료자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필요하다면 지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어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또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에는 안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뒤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집에서 기도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연합하시는 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자신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만약 기도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힘들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듣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면 성경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겠고 여러분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사랑의 끈으로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더 고차원적으로 더 발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여 나와 나의 자아와 욕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치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는 차별하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하고 공정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특히 약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02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빈궁한 자를 멸시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 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고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데 한 번 모은 그 백성만을 주님의 백성으로 한정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찾으시고 다니시고 모으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다가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 중심적이 아니라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국한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받아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편협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이러한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핍박했으니 심판을 당연히 받고 멸망해야 함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이 비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만이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한 세리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증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죄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한 여자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시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는 다른 사람들의 정죄를 받으시면서까지 삭개오 집에 유하셔서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통로가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확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확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이기심,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장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어 주님의 사랑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